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무슨 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고요. 이런 날들을 맞아서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스승과 제자들이 일상이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힘써서 모이는 날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일에 또 화요일까지 3일 동안 부흥회로 참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식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대기줄이 많았어요.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이라는 기념일의 명령 앞에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자리를 찾습니다. 식당마다 카페마다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 자리는 예약이나 돈으로 확보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에 긴 줄을 서서 마침내 자리에 앉았을 때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네, 우리 이치호 권사님만 아멘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가족들과 아직 못 만나셨나 봐요. 아니면은 서먹함 가운데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어색한 침묵과 짧은 안부만 나누고 고개를 떨구고 밥 먹는 데만 집중하셨습니까? 또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어버이날이라는 이름으로 평소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죄책감을 보상받기 위해 좋은 식당에 가장 좋은 자리를 예약해서 대접을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과거의 서운함도 있고요, 자식으로서 효도하지 못한 마음의 부채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입힌 상처의 흔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약석은 확보했어도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은 내가 없다고 느끼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평소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이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목사인 저도 어려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착한 사람이지만 있었어요. 반항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섭섭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강조하며 들이대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부모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라고 한 데가 있느냐? 그냥 부모니까 순종하라고 했지. 난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옳으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자녀였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순종을 강요하는 듯이 들렸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될 텐데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났던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저에게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지 사랑과 존경으로 행하는 참된 순종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그냥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자식을 복종시키는 무기로 휘두를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 공경의 명령은 즐거운 복음이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만 하는 저주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우주적 찬가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착한 자식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부모도 공경할 수가 있고 자녀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정답을 벌써 말씀하시면 어떡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얼굴을 보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의 부모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그토록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부모 자녀 사이에 도덕적인 의무와 부채감을 넘어선 은혜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도 바르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은 무겁고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마치 수영장 물속에 잠긴 상태와 같아요. 물 밖에서는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 때도 있지만 물속에서는 물의 부력이 나를 떠받쳐 주잖아요. 힘을 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떠오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인내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거대한 부력에 몸을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짐이 아니라 초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그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요, 거부감을 일으키는 강요가 아닌 기쁨의 수고인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사실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2가지 계명이라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2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상 개념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순종하면 주겠다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복을 확인하는 순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와 연합될 때 우리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영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기쁨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는 완벽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십자가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면 더 마음으로 존경하기가 좋겠죠. 그러나 거칠고 굴곡진 삶의 수로를 통해서 나라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기보다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민족적인 차별도 없고 또 주인과 종이 따로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모님을 대할 때 어색하고 무거웠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분들의 연약함, 인간적인 모습이 다 이해가 되고 품어지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또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또 사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저희 아버지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고모들이십니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시는데 이 아들 놈은 바르게 커야 된다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무섭게 때리면서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상을 배우지 못해서 보고 자라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아버지와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삶이 다 보이니까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고 주님과 연합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상처가 떠올라서 감사하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에 빗장을 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닫은 문은 주님은 이미 십자가로 부수셨습니다. 관계의 문을 다시 열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가 그 문을 박살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부서진 문틈 사이로 흐르는 주님의 승리를 따라 걷는 것뿐입니다. 화해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만드신 화해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갈 힘은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부모의 손을 또 자녀의 손을 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을 이루는 회복의 전령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 안으로 연합해 가시기 바라요. 그런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 서먹해진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얼음이 녹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번 녹기 시작하면은 물이 되는 건 금방이에요. 차가운 관계가 녹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휘두르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숨결입니다. 그 따뜻함으로 마음이 녹아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회복을 이끌어 주시고 관계를 다시 이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로 영원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에도 낙담하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많이 들어주고 내 마음도 조금씩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밖으로 꺼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얼음장같이 빗장을 내질은 굳게 닫혀진 문 때문에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따뜻한 표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부드럽게 또 다정하게 건네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라고 했더니 다투더라고요. 대화하라고 했더니 왜 내 말을 안 듣니 하면서 서로 다투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말은요, 부드럽게 다정하게 건네야 그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야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턱 던지면은 먹기 싫어지잖아요.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할 때도 축구 감독님이 잘 알려주십니다. 공을 줄 땐 예쁘게 줘야 된다. 받을 수 있게 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대화에 적용해 보니까요. 들을 수 있는 말, 받을 수 있는 말로 예쁘게 포장해서 줘야 된다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순하고 쉬운 말도 한국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이전에는 잘 하지 않던 말을 가끔씩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너무 기뻐하셔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우리는 아껴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빈곤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부자입니다. 이제 그 풍성함으로 사랑을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넉넉함으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오늘 그 하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서는 우리 모두의 회복과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